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40년간 죄책감으로 시달려온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아무에게라도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아가지고 이대로 지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워싱턴의 한 은행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지 40년이 지나서야 죄를 자백하고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판부에 회부되자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 죄의 문제로 인해 압박을 받아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너무 무겁게 짓누르는 통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진술을 다 들은 재판장이 관용을 베풀어 줬습니다.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이제 그만 청각이 약해져서 그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죄를 숨기고 있으면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감정들이 있는데 죄의식, 후회, 양심의 가책 등등입니다. 자, 그럼 먼저 죄책감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볼까요? 사전적 뜻을 본다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아는 사전적 정의이고 좀 더 깊게 성경적인 의미를 본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모독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에 느끼는 그런 나타내는 개인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자신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우신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신 성품을 거룩의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죄란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표준을 인간이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모든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죄책감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 양심이 바로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 자신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죄책감을 느끼지만 대체로 세 가지 문제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먼저 물질로 인한 죄책감. 의외로 물질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나 형제, 그리고 사업상의 어떤 문제로 금전적인 것이 깨끗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괴로워가지고 죄책감으로 자리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감정적인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로 인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실수로 인하여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적인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것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죄책감에 대한 반응은 어떠할까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이 뭐냐면 죄책감은 미친 듯이 쾌락을 추구하도록 충동질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야 자신의 죄를 덮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죄책감을 억누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찾습니다. 술을 찾습니다. 알코올을 찾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야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거짓된 만족과 기쁨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쾌락이란 양심의 가책을 덮어두려는 하나의 시도일 뿐이지 그것이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자포자기 해가지고 무모하게 자신의 죄악된 생활에 자신을 내던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죄책감이 범죄 행각을 하며 다니는 이 범법자들로 하여금 법을 위반하는 데서 느끼는 이 짜릿함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이 깨어진 것에 대한 자책을 덮어버리도록 부추기는 경우입니다. 또한 죄책감이 너무나 크면 중독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취미에 골몰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일을 함으로써 죄책감을 덜어내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집니다. 도박 중독에도 빠지고요. 이런 양심의 가책이 불안감을 몰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무엇인가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늘 게임에 몰두하다든가 TV에만 빠져 있다든가 누군가 쉬지 않고 전화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항상 이제 돌아다녀야만 한다든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이 그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그를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에 대하여 불신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을 받으니까 말씀과 예배를 멀리합니다. 자꾸 지각하는 경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인데 늘 말씀을 올바로 똑바로 끝까지 듣지 않고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님의 찔림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나친 일중심주의자가 되어버리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도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아주 훌륭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표출하지만 그것은 사실 내면을 살펴보면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오는 현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고상하게 자신의 죄책감을 덮어버리려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배, 회의, 또 성경 공부, 지나친 봉사를 하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죄책감을 덮어버리려고 시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책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도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용서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 죄책감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죄들을 들춰내서 우리를 고발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발해서 죄책감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발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망각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다 용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저항한다는 말입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말할 때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이 버티어내고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대적한다. 또 버티어낸다.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양심을 고소해서 용서받은 죄를 들추어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버티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선언하며 말씀으로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죄책감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자백한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도 사탄이 양심을 들추어내며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계속 들추어내고 고자질한다면 마귀를 대적하시고 용서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영접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죄책감의 문제에 대하여 갖게 되는 확실한 확신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기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주는 것이며 우리는 사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